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이제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밋밋하게 그냥 딱 십자 그것만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난주 저희 교회도 십자가 종탑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저녁에 이렇게 네온이 고장 나가지고 전혀 십자가 불도 안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신 LED 이렇게 등불로 다시 쌌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오실 기회가 있으면 아주 환하고 또 공사를 잘 해놨습니다. 또 이제 앞에 여기 이제 지금 불빛이 안 들어온 상태인데요. 우리 교회 십자가입니다. 유달산에 올라갔더니 저희 교회 십자가가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페인트 칠을 노란색으로 칠해놔가지고 눈에 쏙 들어옵니다. 저렇게 우뚝 솟아있는 우리 십자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목포 추현교회 간판을 새로, 이것도 역시 LED 등을 다 넣어가지고 한자 한자 이제 선명하게 아주 밝게 밤에 보시면 이 동네가 다 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택 2층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밤에 이게 대낮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지금 밝아졌습니다. 아주 종탑 공사가 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가 있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탄생부터 마지막 고난 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그 모든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같이 마지막 부분,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돼 있는데 그 마지막 이제 26장부터 예수님의 이제 그 순환이 기록돼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그 마지막 부분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지셨느냐, 또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느냐, 어떻게 걸어가셨느냐,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느냐, 그런 이제 모든 기록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여러 행적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예수님의 결론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오늘 2022년을 살아가는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먼저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고 또 이 십자가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시아인이건 아프리카인이건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시고 가장 큰 지혜이실까? 여러분, 하나님같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없으신데 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전지하신 분이 마지막 선택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수단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숨어 있을까요?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벌에 처해졌어요. 영벌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아담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예요. 일종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런데 이 계약을 아담이 어겼어요. 그 계약을 파괴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어기면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이 뭐냐? 여기 말씀처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계약의 조항인데, 그것을 어김으로써 이제 아담이 받게 되는 벌이 뭐냐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영벌이라고 그래요. 영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벌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게 될 그런 영벌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잘못을 하면 사람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그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을. 그렇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해초리를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손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벌을 받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하면 선생님께 매를 맞든지 벌을 받든지 또 무슨 봉사활동을 하든지 이런 그 내가 잘못한 것을 갚을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어떤 질서를 어겼거나 법을 어겼다거나 잘못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징역을 산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형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이야 사형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에 빠진 우리 인간도 그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 맺은 어떤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이런 죄, 이거는 그냥 내가 가서 벌 좀 받고 가서 징역 좀 살고 오고 그러면 벌금 좀 내고 이러면 해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벌을 받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그것을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우리 죄를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님이 좀 와서 사정을 해주세요. 이 사람 좀 용서 봐달라고 해주세요. 대통령이 와서 하나님 앞에 얘 좀 용서해 주세요. 빌어도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내 죄를 갚기 위해서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소위 말해서 노력하고 봉사하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해도 그 죄가 용서되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힘써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벗을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오는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자기 빚을 좀 다 탕감해주고 자기를 좀 놔주고 이제 자기를 좀 풀어주고 자기를 좀 제발 이 빚의 여러분 그 채무의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피 말리는 것이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제발 나를 이제 풀어달라. 내가 내 처자식을 다 당신의 노예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이게 빚이 많은 사람들은요, 최후의 수단에는 자기의 자식들 다 노예로 줘요. 그걸로 갚아주라. 그걸로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처자식을 다 갖다 노예로 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보통 빚이어야죠. 1만 달란트라는 이 빚은 어마어마한 빚이에요. 도저히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한 1조 될걸요? 1조? 여러분 1조를 내가 평생 그거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이 이 정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것을 다 갖다 바쳐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우리가 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이 죄의 짐을 지고 이 죄의 짐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거 평생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아야 되냐? 1만 달란트 정도면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죄의 짐에 얽매여 가지고 정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받아야 하느냐?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딱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가여운 인생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까는 벌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용서를 받는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가장 귀히 여기는 정말 우리 집의 보물 1호 고려 청자기를 그냥 깨뜨려 버렸어요. 내가 사고를 쳐도 보통 사고를 친 게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엄한 아버지 같으면 당장 쫓아내든지 다리 몽댕이를 그냥 분질러 놓든지 하겠죠. 그런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용서해 달라고 막 비는데 아버지가 허허허 웃으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용서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자유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아버지 분이 풀 때까지 얻어 맞아 버리든지, 그럼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날 또 때리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이렇게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내가 움직여 가지고 용서를 받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 같이 큰 죄인데 그걸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셔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입에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어미하시고 너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모세 같은 사람도요, 그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벌벌벌 떨었어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무서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한없이 자비하신 분이시다.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는 심판 중에라도 진노하시면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 여러분 말씀을 꼭 한번 줄쳐서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자,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여호와는 자비하시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고 정말 자비가 없으신 분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목숨이 100개라도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에서 얼마나 그 자식이 말을 안 듣든지, 근데 또 이 아버지는 성질이 불이요. 예. 그래 그것을 못 참고 이제 하루는 그 자식을 데리고 총을 메고 산으로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자기 남편의 성질을 아니까 이제 올 것이 왔다. 이거 오늘 난리가 나도 큰 난리가 나겠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으니까 탕 소리가 나. 쏴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그걸 못 참고 쏴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인내가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아무리 아비라도 부모라도. 네?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어떨 때 보면 지 새끼를 막 물어 죽여버려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자비가 없으신 분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사랑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하니까 십자가가 마지막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였으면 과연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그렇게 율법 잘 지킨다고 그렇게 교만하죠? 그 사람들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 우리를 다스렸다면, 이 죄를 다루었다면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손에 꼽을 겁니다. 아니면 한 사람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공의를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랑 아니고는, 이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이방 신들처럼 그렇게 아주 무서운 분이고 무자비한 신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기독교를 믿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기독교를 믿기를 정말 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막 불같이 막 불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무자비한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우리가 죄값으로 당연히 이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살리실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살릴까?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것을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생각해낸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고민에 빠졌어요. 네.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영벌에 쳐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낳은 내 자식을 그 죽는 것을 또 참아 볼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간을 다 영벌에 쓸어버릴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 새롭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 그렇게 거듭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러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끝내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화목 제물이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죄인 된 사이를 화해시켜주는, 원수가 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관계를 화평케 해주는 그 제물이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짐승. 그 짐승의 피를 보고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개가 죽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개가. 그리고 그 피를 보고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 이뻐서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한번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 한번 그래도 뭐 풀렸잖아요. 근데 또 죄를 지어가고 또 막혀.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짐승을 가지고 가. 그 짓을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답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는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완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방법을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구약의 짐승들은 일회용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짐승들하고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일회용이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하고 바꿀 수 없는 분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다르신 분이에요. 마치 나 한 사람하고 벌레들 몇십억 마리하고 그럼 바꾸겠어요? 그거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일회용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못 박히셔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 피를 보시고 이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절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보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빌어도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뭐 황제가 와서 빌어도 안 돼요.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빌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물론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걸 이제 중보 기도라고 해요. 그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지.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의 중보자가 되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그래 용서해 주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냥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뭐 예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막 갑자기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막 뭐를 잘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수고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물팍으로 막 그 계단을 막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고 피가 찍찍 흘리고 하고, 그러면 자기가 좀 덜 미안한 것 같이, 그거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도, 우리의 어떤 대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기도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아니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피를 보고, 아무 죄 없이 흘리신 그 보혈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그래, 믿는 자는, 그 피를 의지하는 자는,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오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가 살인을 저지른 사직살인자건 강도건 어떤 죄를 지은 자건 묻지 않겠다고 말해요. 무엇만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렇게 죽어가시면서 간절히 나를 위해서 용서를 구했던 그걸 가지고 오기만 하면, 그 믿음 보시고 그 피를 의지하는 그걸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노를 풀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막 열심히 하니까, 내가 뭘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의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말 겸손히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저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그 은혜에 감사한 우리의 보답일 뿐이에요.
평생을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내가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평생을 내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평생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은혜를 얼마나 내가 거기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이제 그걸 보답하느냐 그거지.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받은 은혜대로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저주스러운 거예요. 네? 원래 십자가는요, 지금까지도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인격적이고, 십자가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 여러분 뭐 손에 못 하나 박았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창에 찔러도 뭐 잘 안 죽는 사람인데 그 못 좀 박아놨다고 사람이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가 고통스럽냐면 그렇게 죽지도 않는데 못에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을. 그 높은 나무에. 그래가지고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태양 볕에다가 말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걸어놓고 자기들은 가버려요. 그냥 뭐 막사에서 지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중동 지역에 그 가보신 분들은 이 태양빛이라는 게 한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렇게 보통 명이 질긴 사람은 일주일 간대요. 근데 대부분이 3일 만에 죽는데 보타 죽는 거예요. 몇 번을 기절하고 깨었다가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하고. 사람이라는 게 존엄한 존재인데, 그래서 가장 저주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요, 가장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게 가장 악한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로마 시대.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의 형벌에 죽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수치예요. 수치.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될 수 있으면 자기들 것 아니다, 거리끼는 것이 됐어요. 십자가를 수치로 여겼어요. 저주스럽게 여겼어요. 아주 미련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직 자기의 자랑, 오직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가 내게 가장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죄인 괴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형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신실하신 집사님들을 막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혀 누구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검사들이 누구 말 듣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들은요, 절대 누구 말 안 들어요. 자기 소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총수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고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시대의 살인마들, 이런 사람들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이 사람 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 간혹 형장에 끌려가는 모습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욕을 하고 막 발악을 하고 그러면서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찬송을 하며 가요.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흘 부활의 달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기쁨,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붙들 때 이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십자가구나, 이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십자가구나, 또 이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무한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십자가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여러분 사흘 한 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